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About Time. 강추합니다. 강추. 정말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주인공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 좀 후회스러운 순간이 있죠. 그러면은 시간을 되돌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주인공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듯한 이 능력을 통해서 이 주인공은 연애에 성공하고, 세상에 연애에 성공했어요. 나아가서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다시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껏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심심찮게 시간을 되돌립니다. 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 부부는 딸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쁘게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사용해야 될 때가 딱 생깁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딱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 주인공 부부에게는 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딸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겁니다. 아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다시 시간을 되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딸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유전자,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나의 아이이지만 대체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계속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내가 키워왔던 딸아이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되돌리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딸은 몇 차례 이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다가 결국엔 원래 낳았던 딸아이, 원래 키웠던 딸아이를 만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창훈이, 아온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는 사실 딸을 갖기를 원했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나쁜 사람입니다. 표시는 잘 안 내지만 의사 선생님이 아들입니다 할 때 표정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딸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딸아이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정말 딸 낳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의 아들들이 좋습니다.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지금 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딸아이로 바꿔준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저는 안 한다고 합니다. 절대 지금의 아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두 아들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친밀함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관계는 여러분 대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나에게서 가치가 높을수록 그것의 대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에 동의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처럼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일 마지막에 같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아가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대체가 불가능하다. 비길 수 없다. 다른 것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대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 100이면 할 사람이 다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돈입니다.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재산,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재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러분, 금은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재산의 대명사가 금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무엇을 더 얻으라고 그랬죠? 훈계. 나의 훈계를 더 받으라. 그것을 더 원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더 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니까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비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지혜의 특징, 이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길 수 없는 지혜, 이 지혜의 특징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곳에 울려 퍼지는 큰 소리.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우리 형제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상나팔 소리 어떻습니까? 기상나팔 소리. 아름답습니까? 이 감상이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상나팔 소리는 정말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단잠을 깨우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이유 플러스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그게 편안함보다는 긴장감을 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밤빠밤빠밤빠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막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그래서 듣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게 만들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악입니다. 말하자면 음악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볼륨이 어때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빰빰빰 이렇게 엄청 커야 돼요. 그래서 기상나팔 소리가 커요. 안 그래도 내 잠을 깨우는 소리이기도 한데 볼륨이 커. 불쾌감을 줘. 그래서 그 소리는 정말 듣기 싫습니다. 자,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만한 소리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람 이용하시죠? 알람. 네, 이용해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알람 소리를 자장가 비슷하게 세팅해 놓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알람 소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군대 기상나팔 소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륨을 크게 세팅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볼륨을 더 크게 세팅을 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소리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높은 소리로 했습니다. 높은 소리. 이 높은 소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이 고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음이 아니라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기상나팔, 알람, 볼륨이 크다고 그랬죠. 이것은 높다는 것은 바로 볼륨이 크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볼륨이 크냐면은 사람들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볼륨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볼륨이 크다는 것과 묶을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2절하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아멘. 이렇게 장소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죠. 자, 길가의 높은 곳, 높은 곳일수록 잘 보이죠. 잘 보이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내거리가 나오죠. 내거리는 사람들이 막 요렇게도 다니고 요렇게도 다니고 뭐 역으로도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가 바로 내거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통의 요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성문 곁과 문 어귀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회의, 모임을 할 때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문 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기자가 이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럼 사람이 많은 장소를 굳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과 늘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 마치 문어기에 계속 지혜가 들려오잖아요. 그죠? 그 장소 어떤 장소라고요? 사람이 많은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과 늘 함께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곳에 있다. 어디에요? 지혜가 모든 곳에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높은 곳, 내거리, 성문, 성문경 이렇게 이제 이런 장소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곧 하나님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어디에도요? 수월에. 수월은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지옥이라고 표현까지도 하는데, 아무튼 희망이 하나도 없는 장소가 바로 수월입니다. 희망은 없는데 누구는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격 파탄자라면, 나는 인격 파탄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자체는 막 억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길 수 없는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큰 소리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했습니다. 시작. 항상 옳은 소리. 아멘. 항상 어떤 소리요? 옳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앞을 볼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력 좋으신 분 가운데 혹시 1.5 계십니까? 2.0 계십니까? 내 시력이 2.0이라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순간에 모든 빛, 세상의 모든 빛이 다 사라져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한 1분 정도만이라도 완전 암흑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세상은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대혼란? 앞을 못 보니까 부딪히고 그러겠죠, 그죠? 그런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캄캄합니다. 암흑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원에서, 이게 슬픈 것입니다. 자원에서 막 뚫레뚫레 가요. 그런데 그 길이 나를 안 좋게 만드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렇게 깜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더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찰을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나는 지혜로워져야지. 자, 지혜로워지자 100번 외치면 내가 지혜로워질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때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마음에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은 지혜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항상 빛을 비추어 준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축적된 경험,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시대와 상황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시대와 상황, 모든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잠언 8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어떤 거요?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자, 다의 동그라미,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어떻다고요? 없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고는 다, 가장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곧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완전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만 넓은 시각으로 한번 보자고요. 좁은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해가지고 안 좋은 역사들이 있죠, 그죠? 십자군 사건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넓은 시각으로 볼 때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은 이 세상, 죄로 물들어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노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압한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이 슬픔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노예하면은 우리 여러 인종이 있죠. 우리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습니다. 근데 노예하면 어떤 인종이 주로 떠오릅니까? 흑인이 떠오르죠. 저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흑인 노예는 1700년경에서 1800년경 이때 역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등장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노예하면은 흑인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인류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큰 공헌을 해요, 이집트에. 그런데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깁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은 어떤 신분이 되는지 아십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여러분, 과거의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세력은 정복한 자들은 노예로 삼는 일, 그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 후에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빠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아주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설교 시간이라서 말하기는 그런데 환양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또 나쁘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그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노예에 대한 성노리개라는 그런 부분에 아주 슬픈 역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인류의 역사가 곧 노예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노예로 삼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인류는. 그런데 이렇게 굳어진, 당연하게 여겨진 문화를 깨뜨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굳건했던 노예 제도였습니다. 노예 제도가 굳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굳건했던 노예 제도를 깨어뜨렸던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시대, 그 시대를 잠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17세기부터 노예 무역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노예 무역을 하는 최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1등이죠, 그죠? 근데 영국이 그랬습니다. 1770년대 통계를 따르면은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유럽 식민지로 팔려가는 그런 흑인 노예들, 그 노예들의 절반가량을 무역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노예 계층에 있었던 인종이 주로 흑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하면은 흑인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알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당시의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노예 무역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었죠, 그죠? 그때 그거 타지마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공의적. 그런데 그때 이러한 시대의 노예들을 폐지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돈에 있어서는 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막 방탕하게 살다가 또 노예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사냐? 이전에는 나의 재미,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후에는 노예 폐지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눈물겨운 그런 투쟁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가정에 막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죠. 자신의 부인을 막 희롱합니다. 왜? 윌버포스가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하니까 사방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눈물겨운 투쟁을 한 끝에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하겠다라는 법령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는 그 후로 3일 뒤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 극적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윌버포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득도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득도를 해가지고, 나미야미 타고 가지고서는 안 돼. 노예 폐지를 위해서 힘쓰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기초로 해가지고, 전력 투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일에 전력 투구를 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익이 걸려있다면 물론 많은 힘을 쏟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전부를 쏟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던 이 윌버포스는 이 옳음을 위해서, 노예제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윌버포스는 이 옳음을 위해서 생명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윌버포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가진 자에게 베풀라고 가르친다. 권력자에게 겸허하게 지책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겸허한 마음을 가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며 권력을 남용하지 말 것이다. 그러면 불평등으로 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이 줄어든다. 기독교는 또한 장차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런 분인 기독교는 이런 일을 실현할 수가 없다. 참된 기독교만이 그럴 수 있다. 겉보기로의 기독교가 아니라 속으로의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선한 일들이 실현되고 정치가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참된 믿음을 배양해야 한다. 아멘. 정말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깨어있는 척 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면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가증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윌버포스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이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혜의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 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항상 옳은,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경우에 따라서 안 오를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항상 옳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를 이끌었다. 윌버포스를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노예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무시합니다. 때로는 또 괴롭히고 따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묘하게 만들어진 이 분위기 속에서 집단적인 따돌림을 행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그걸 계속 드러나잖아요.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악한 인간의 본성과 죄된 문화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금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언제나 참인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치우도. 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예, 이제,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계획. 이처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혜가 뭐가 된다고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지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느끼지 못합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예쁜 여자친구만 있으면, 내가 돈 많은 그런 잘생긴 남자친구만 있으면, 이런 간절함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다른 것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영혼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13절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이 지혜를 사용할 때 바른 법령을 만들 수 있다. 바른 헌법,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 하위 법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혜를 사용할 때 인간을 인간답게 통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존엄한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존엄하고 평등하다라는 이념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 여러분 자유가 있고 자유가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그냥 민주주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우리가 동족이지만 가장 먼 나라가 있죠. 북한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인가 아십니까?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를 위해서 개인심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국가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고 북한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인권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도 대략이나마 알고 계시죠? 정말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현존하는 인간의 제도 중에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게 디자인된 제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던 미국 독립선언문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사람에게 부여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게 바로 자유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선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문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겠죠. 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록 연약한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인류가 이 지혜를 따를 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죄에 물들었던 세상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체력이 있을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내 다리에 통증이 생긴다면은 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사대에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인종을 떠나 약자를 노예로 삼았던 악순환이 끊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시피 이러한 억압의 굴레가 끊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약 100여 년 전에는 계층이 있었어요.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뭐죠? 종속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의 때가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지금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누리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귀한 자유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조금 비관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 그리고 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대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단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에 나의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갈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하겠습니까?